성경에 또 교회사에 보게 되면 큰 맥락에 두 흐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복음의 흐름이고요. 반대로 종교의 흐름도 같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의 구원의 흐름이 있고 멸망의 흐름이 있습니다. 또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와 사람들의 흐름이 있고 반대로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그 두 흐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 말은 인간에게는 보이는 육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 자주 말씀드리지만 육신은요 그냥 대충 먹고 그냥 편하게 좀 쉬고 조금 이렇게 여행도 좀 다니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진수성찬을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도요 옷에 몸에 온갖 명품을 거치고 비싼 옷을 입고 있고 비싼 집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왜 이렇게 우울하고 허무하고 인생이 왜 이렇게 비관적이고 그렇죠. 좋은 집에 살아도 가족 간에 보게 되면 사랑이 없어지고 서로 반목하고 원수보도 못하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 에덴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 엄청난 문제가 터집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먹을 수 없는 선악과의 마음을 계속 뺏기는 거예요. 자, 자기 욕심에 잡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사단이 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끌려가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 사망에 와버렸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의 육신은 살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상태예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어졌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어졌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그의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을 때 아담이 이렇게 절규를 해요.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숨이 막혀 파닥파닥 하다 죽어가잖아요. 결국은 인간의 영이 잠들고 영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육신은 살아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죠.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이요. 아담의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사건들이 계속 터집니다. 에덴은 저주의 땅이 됐어요. 자, 그 가정에 재앙이 밀려와요. 그 아들 가인이 동생을 돌로 찍어 죽여요. 그리고 밭에 묻어버려요. 그리고 네피림으로 또 멸망을 당해요. 끊임없는 사건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요. 그때부터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뭘까요? 에덴 옛날이 그리웠을까요? 낙원이 그리웠을까요? 아닌 거예요. 뼈저리게 느낀 게 뭐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까? 왜 내가 선악과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까? 내가 하나님 만나는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왜 영적 사망이 왔을까? 그게 뼈저리게 느끼는 아픔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뭐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네 능력과 인격과 실력으로는 네가 고통받고 있는 영적 문제, 운명 문제, 원죄 문제, 가문의 재앙과 후대가 망하는 문제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 만나는 길로 내가 그리스도 보낼 거야.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네 인격과 네 선행으로는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네 죄를 해결하실 내가 그리스도 보낼 거야.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네가 빠져나올 수 있는 속고 평생을 속아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을 꺾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보낼 거야. 그리고 약속이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누구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한 인간을 위하여, 영적 사망과 운명과 저주와 사단에게 잡혀서 비참하게 멸망으로 가는 인간을 위하여,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뭐랬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나뭇잎이 아니에요. 가죽옷. 죄는 아담이 졌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안 죽여요. 죄 없는 한 마리의 짐승을 죽이시고는 하나님이 직접 그 가죽을 벗기시는 거예요. 피가 떨어지는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그게 메시지입니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너를 대신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실 거야. 그게 네가 사는 길이야.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두 흐름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 첫째가 누구죠? 그게 아벨과 가인입니다. 자, 아벨은 인생 자체가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업이 뭐죠? 목축업을 하는 거죠. 뭘 알았냐면은 단순하게 목축업을 하겠다고 선택을 한 게 아니고요. 언약 따라 그 삶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 아니냐. 그럼 내가 내 양 가운데 속 가운데 가장 튼실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게 창세기 4장 1절로 8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성장을 하고 똑같이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합니다. 그게 피의 예배입니다. 근데 가인의 입장에서는요, 귀찮은 거예요. 내가 굳이 농사꾼인데 갖고 있지도 않은 내가 양이나 소를 내가 어떻게 드려? 그럼 한 번은 생각해 봐야죠. 그래, 아벨, 나도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니까 내가 상당한 값을 지불할게. 네가 각 키우는 양 가운데 가장 좋은 거 나한테 좀 주면 좋겠다. 그걸 예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인이 그게 싫은 거예요. 글쎄, 자존심 때문에 뭐 그렇게 안 했는지 아니면 귀찮아서 안 했는지 성경에는 밝히진 않은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가인은 놓친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편리한 대로 예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정성이 없었을까요? 착각입니다. 가인은 첫 번째 농사를 거두어서요, 그걸 가지고 정성껏 성의껏 최선을 다해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오실 때 그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경건한 마음을 갖고 그저 올바른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부하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아벨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피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성경에 근거 있느냐? 여러분, 히브리서요 11장 4절에 그 답이 나오는 거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물이 뭐죠? 적어도 아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피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하나님께 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피는 뭡니까? 생명의 표시 아닙니까? 나를 대신해 양이 피 흘려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가인이 눈치는 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이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으셨단 말은 내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자기를 진단해야 되겠죠. 그게 기본 아니고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가인이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아?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정성껏 했으면 왜 차별을 해? 자기 문제는 생각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핑계가 되는 거예요. 동생, 너 때문에 내 예배가 실패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때문에 핑계대고 보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그 미움이 마음에 증오가 되고 분노가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감정대로 동생을 돌로 찍어 죽인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복음의 흐름 밖에 있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 놓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상처받은 그 생각, 실패된 생각, 꼬여진 생각,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종교적인 생각.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 부모를 보고 주변 사람을 보고 다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중직자를 보면서 야, 복음이 저런 거구나. 그러면 괜찮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죄송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녀봤지만, 그리고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까지, 그렇죠. 교회에서 봉사도 해봤지만, 좀 죄송합니다. 야, 목사님을 보고 중자를 보면서 참 저분이 복음의 사람이구나. 저분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참 언약의 길을 따라가겠구나. 존경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진짜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신 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어요? 지금까지 40년, 50년, 80년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복음의 만남, 영적으로 깨어있는 만남, 믿음의 바른 사람들, 복음과 전도와 후대 때문에 마음 담고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헌신하고, 그럼 그 사람 영적으로 살 수 있어요. 봤으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복음 놓치면 어떻게 해요? 내 방식대로, 내 성격대로, 고집대로, 그러다가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근데 본인만 망하면 괜찮은데 그 후손들이 때대로,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 치고 하나님을 알아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복음의 흐름에 있는 사람과 종교의 흐름은 결과는 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고 에녹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시대 사람과의 차이는 뭘까요? 창세기 4장 5장에 보게 되면 에녹이 300년 동안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그랬어요. 동행. 뭘까요?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육안에 보일 만큼 에녹의 손을 잡고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에녹도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에녹도 고민거리, 염려거리 많은 사건들이 있겠죠. 많은 열매들이 있겠죠. 근데 그 속에서 뭘 봤냐면요, 하나님의 신 언약 따라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 따라가는 삶, 말씀 따라가는 삶, 하나님과 방향 맞춘 삶,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요, 언약을 또 놓쳐요. 제가 참 안타깝게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볼수록요, 왜 이런 악순환이 벌어질까? 복음의 연대가요, 1세대를 못 넘어가는 거 있죠. 아담, 자기 당대에 선악 갖다 먹고 무너졌어요. 가인, 자기 당대에 다 무너졌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볼까요? 다윗이요, 그렇게 믿음의 성군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아들 솔로몬 때요, 온 나라가 우상숭배 판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 그렇게 능력의 선지자고 언약적인 선지자고, 그렇죠, 미스바 성에 들어서 언약 회복한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은 불량자예요. 뭘까 이게? 여러분 이게 숙제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 세대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보니까 참 복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 살고 있구나. 정말 이 아이들이 예배로 성공하고 있구나. 정말 이 아이가 전도와 성교에 방향 맞추고 있구나.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까워요. 당대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람들의 악한 속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타성에 붙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 에덴에 먹고 살 만한 풍족함을 누리다 보니 타성이 붙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 가면서 딱 붙잡은 건 뭐죠? 그래, 하나님의 생명 구원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분명한 언약과 분명한 인생 목적을 하나님 앞에 찾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들, 몇 대도 지난 게 아니라 그 자녀들, 그 손주 세대 가서 어떤 문제가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게 온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또 언약 잃어버려요. 전도, 선교 관심 없어져요. 그러다 애굽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점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흐름에 있는가를 진짜 영적인 점검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또다시 언약을 잃어버리고 네피림 시대로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그냥 종교적인 하나님,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이고 이미 마음은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우상 숭배하고 향락과 쾌락에 빠지고 세상 성공에 모든 인생의 목표가 있고 복음, 예배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결국은 홍수로 멸망하시죠.
그 네피림 시대에 그 언약의 흐름, 생명의 흐름 탄 사람이 누구죠? 그게 노아입니다. 그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노아와 그 자녀, 가족들 8명 외에는요, 방주 짓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뭐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 향락에 취해가지고, 세상 성공과 돈에 취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웃기지 마라. 지금까지 비라는 개념이 없는데 아침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온 지면을 적시고 그게 만물이 소생하는 시대인데 무슨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지구 자체를 덮는단 말이냐. 납득이 안 가요. 생전 듣도 못한 문제. 그러니까 120년간 노아가 방주 짓는데 모든 사람이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아가 모든 사람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언약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틀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게 유일한 구원의 길인 거예요. 방주만이 구원인 것처럼 그리스도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요,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 지구가 물에 잠겨버리고 모든 사람이 홍수 멸망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흔들릴 때 많겠죠. 어떨 때 보면 사람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 또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들리는 여론 따라 또 낙심할 수도 있고, 또 문제 때문에 지칠 수도 있고,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승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언약이 잃어버려 변질되어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또 홍수 심판이 지나갔어요. 몇 대가 흘렀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은 뭐가 된 거예요? 또 세상 향락, 세상 풍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하나님 믿을 필요는 뭐 있냐. 우리가 능력과 살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리고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 보자. 그게 쌓은 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시니까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모인 것이 그게 나라가 되고 부족이 된 겁니다.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십니다. 근데 롯의 관심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요, 육신적인 거예요. 역시 인간이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하나님 분명히 소돔 고모를 멸망의 대상으로 보셨거든요. 그때 롯이 소돔성을 보면서 착각을 하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보면서 그게 삶의 유일한 낙이고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착각을 한 것처럼 롯이 그 길 가다가 유황불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비록 실수도 합니다. 불신앙도 합니다. 말씀을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기준 하나였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인도를 받습니다. 자, 그 아들 이삭, 그 형 누굴까요? 에서입니다. 이스마엘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아브라함이 순간 불신앙이 드는 거예요. 나이가 85세가 지나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갈을 처부르었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네 몸에서 날짜, 그 말이에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 말은 뭐죠?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내 후계자, 재산 가업을 이어갈 자기 아들을 희망했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 아들을 말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까지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못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 낳기 위해서요, 인본주의 쓰고 밀어붙이고, 결국 이스마엘이 누구냐면 지금 저 아랍의 조상입니다. 모슬렘, 이슬람의 조상이 이스마엘입니다. 전 세계 테러권의 공포로 뒤집어놓는 그 후손들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누가 타요? 이삭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이 블레셋 땅에 거하지만, 애굽 땅에도 거하지만, 하나님 그에게 한 번 농사에 100배의 응답과
심지어는 셈의 근원 주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복 때문에 축복받아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이삭을 축복하셔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방향 맞춘 사람, 그게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 야곱과 에서입니다. 에서는요, 혈기왕성한 사냥꾼입니다. 남자답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곱은요, 늘 엄마 치마 차려서 팥죽을 끓이고 배고픈 형을 속여서 또 장자권 뺏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또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이런 진짜 세상으로 보게 되면은요, 사기꾼입니다. 야곱이란 이름 뜻이 그래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늘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아버지의 발 뒤꿈치를 잡고 인본주의를 못 벗어난.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곱에겐 적어도 뭐가 있어요? 베델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죠.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단순하게 한 나라의 조상이 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야곱을 주신 거죠. 또 그 아들 이삭과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요셉이죠. 자, 요셉은요, 늘 당하고 살았어요.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형들에게 배척당하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늘 혈안돼 있고, 심지어는 노예사인에게 팔아가지고는요, 요셉이 나이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볼 때는 강자가 누굴까요? 형들입니다. 실패자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더라고요. 초라한 요셉, 노예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살리시고 그 가정을 살리시고 시대 재앙을 막아 가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이후에 또 언약을 상실하고 애굽에 430년간 노예로 삽니다. 그 말은 뭘까요? 430년 동안 이들이 영적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 요셉 이후에 언약 잃어버렸구나. 그럼 우리가 언약으로 우리가 회복하자.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다 클까?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내 주변에서 다 이런 사람만 있을까? 왜 내 자식은 저렇게 살까?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틀린 얘기입니다. 복음 놓치면은요, 과거가 한이 됩니다. 상처가 됩니다. 불신한 거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늘 모세를 대적했던 바로 왕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모세는 80세의 노인입니다. 힘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그냥 자기보다 3살 많은 형 아론이 옆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 제국의 왕이었던 바로가 모세를 보니까 기가 찬 거죠. 저 늙은 게 와가지고, 아니 하나님, 지가 믿는 하나님 들먹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3일길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하니 비웃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10가지 기적과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완전히 항복을 합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죠? 집집마다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항복을 하고 430년의 저주가 끝이 납니다. 완전 구원, 가문의 저주가 끝나고요, 후대가 사는 거죠. 자, 광야 이제 40년 길 갑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있습니다. 늘 그들을 대적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요, 언제든지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늘 도전합니다. 비록 앞에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가 있고 안악산지가 있고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늘 발목 잡아요. 백성들에게 불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악산지 정탐하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안악산지 사람들 우리 비하면 거인 족속들이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저들과 싸워서는 우리가 이길 길이 없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던 모든 백성들이요,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싶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 불신앙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요단을 가르십니다. 여리고를 함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2023년도 첫날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 삶의 성취가 되고 있구나. 나는 그러게 처음에는 이들도 요단강 보고 염려했어요. 요단강 쳐도 저거 어떻게 건너지? 순간 덜컥하는 문제가 생겨요. 불신앙도 해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확인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요단강은 우리를 막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시간표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염려 없겠습니까? 불신앙할 거 없겠습니까? 낙심할 거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 따라 감정 따라 문제 따라 끌려가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말씀 앞에 서세요. 좀 아멘 해야 빨리빨리 진도됩니다. 정말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는요,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노예로 살다가 가나안 땅 들어오니 이제 자기 집을 짓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락한 지 생활이 보장된 거죠. 또 언약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사기서에 보게 되면 또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또. 그 말은 뭐죠? 이들이 또 언약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이들이 뒤늦게 또 깨닫고 나니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요, 사이클이요, 계속 반복.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그래, 오직 복음으로 살자. 근데 어느 날 보면 완전히 무너져 있잖아요. 그래, 우리 예배 성공하자. 어느 날 보면 예배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래, 좀 복음이 맞구나. 우리 렘넌트 살리고 전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이구나. 어느 날 보면 생각이 또 무너져 있잖아요. 뭘까요? 믿음의 사이클과 불신앙의 사이클이요,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답은 하나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힘을 좀 얻으셔야 됩니다. 지속하는 힘을 좀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나안 시대에 사사가 나옵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엘리가요, 그렇게 영적 문명이 빠져요.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옵니다. 아무리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러니까 종교적인 강론에 불과했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책임을 안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성회를 열게 합니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언약을 회복하게 하죠. 그 역할을 사무엘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받은 다윗이 생기고 늘 다윗을 견제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있습니다. 결국은요, 사울은 자기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돼 있죠. 그러다가 결국은 악신에 시달려가지고 자살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난 다윗은 늘 붙잡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힘이 뭘까요?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언약의 흐름이,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올바른 제사장, 그리고 참 선지자, 그리고 참된 왕, 그때 왕정시대, 선지시대가 나오죠. 근데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왕들이 일어납니다. 틀린 왕이 아합 같은 왕들, 르호보암 같은 왕들, 여로보암 같은 왕들, 이런 틀린 언약 잃어버린 왕들이 일어날 때마다 늘 전쟁 터지고 포로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 같은, 그리고 요시야 같은, 다윗 같은 언약 가진 왕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요,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구약시대 흐름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한 대로 결국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 오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늘 핍박하고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돌로 쳐 죽였던 누가죠? 종교인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있는 교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폐하시고요, 그렇게 손가락을 받고 힘없는 초대교회를 통해서요 로마 복음화 하신 겁니다. 그게 AD 313년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을 한 거예요. 기독교가 국교된 거죠. 핍박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또 안락해져요. 그러다 보니 교황이 또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황제를 임명하고 황제를 폐위시키고 교권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1500년간 중세 시대가 열립니다. 이때를 성경 뭐라냐면 영적 암흑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완전 변질됐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판을 치게 됐어요. 그러니 막 정치도 어지럽고, 그때 이런 게 뭐냐, 십자군 전쟁들. 왕들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이게 성전이다, 거룩한 싸움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선동을 합니다. 그 어린아이까지 전쟁터에 보냅니다. 결국은 자기 야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야욕을 채우는 이런 시대. 그게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그리고 1500년 동안 전쟁과 아사와 돌림병과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언약의 흐름을 타는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게 마틴 루터입니다. 근데 그 루터의 종교개혁을 늘 방해하던 로마 교황청. 그러니까 교황청에서요 루터를 사형 선고 내렸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언약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행을 겪어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봐서 죄사함 주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언약 붙잡고 종교개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21세기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두 흐름은 계속 흘러갈 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의 흐름이 있고 복음을 변절된 종교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흐름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과나무가 사과나무 맺지 포도 맺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생명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복음은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문의 저주와 사단을 꺾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게 됐구나. 그것 때문에 존경받는 부모 있다면요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좋은 거, 그 다음에 뭐 주식 넘겨주고, 재산 넘겨주고, 집 물려주고. 혹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남긴 유산 때문에 먹고 산다면은요, 오래 못 갑니다. 실패입니다. 정말 실패입니다. 여러분, 영적 유산 물려줘야 돼요. 복음의 유산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자녀들이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다 보면은요, 세상 휩쓸릴 만한 황홀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쾌락적인 거 얼마나 많습니까? 말초신경 자극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얼마나 부럽습니까? 복음 다 놓쳐버려요. 어떡할 거예요? 복음의 유산 넘기기를 축원해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언약의 흐름을 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말씀대로 하셔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를 달달 볶습니다. 예전에요, 한참 제가 은총이가 어릴 때, 은진이 어릴 때, 그때 초등학교 다니고 은진이 어린 나이 때인데요.
요 녀석이 여름방학 됐는데 아빠 친구들 다 에버랜드 가고 놀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저는 학교 다니고 다른 뛰다 보니까 뭐 시간이 안 맞을 때 있잖아요. 아빠 에버랜드 갈 거지다가 그래서 네 얘기했어요. 간다 그러면 올무에 잡히니까 아빠가 시간 되면 갈게. 그 말은 시간 안 되면 안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야, 그때부터 은총이 은진이가요 달달달 볶더라고요. 아침에 딱 일어나 밥 먹을 때요. 아빠 오늘 날씨 좋대. 언제 갈 거야? 학교 현장 들어갔는데 또 전화 와요. 아빠 날씨 좋대. 언제 들어갈 거야? 야, 달달달 볶는데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빠가 오전에 안 되니까 야간 개장 갈게. 그러니까 5시부터 10시까지 하더라고요. 갔어요. 집사람한테 부탁했죠. 분명히 내가 뭘 준비할 거 아니까 준비하지 마라. 그냥 가서 사 먹고 그냥 잠깐이니까 놀다 오자. 집에 딱 들어가니까 아이스박스 2개. 과일 쫙 하고 거기다 또 이렇게 뭡니까 식으면 맛없다고 또 거기다 또 뭡니까 1.5대 페트병 2개 얼려서 넣고 간식 넣고 차를 타고 갔어요. 신나게 뛰어다니더만. 난 그래서 에버랜드 진짜 싫어합니다. 저거 만드니까 진짜 욕하고 싶더라고요. 막 뛰어나면 저는 집사람 거 들어요. 나부르다 아이스박스 2개 두고 한번 뛰어봐요. 내가 다리가 기니까 다행이지. 이럴 때는 웃더라. 그런데 일부러 이거 먹자. 물 마셔라. 왜? 먹어야 줄어드니까. 10시 딱 지나서 끝나고 오는데요. 지들은 피곤하니까 뒤에서 다 자더라고. 졸음운전하고 오냐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바빠도 피곤해도 자녀들이 달달달 볶을 때는요. 내가 쉴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땡깡에 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야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인생 여정을 가는 게 맞다면, 정말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삶의 방향을 하나님과 전도와 선교로 방향 맞춘 게 분명하다면,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겠죠. 내가 복음 때문에 건강이 필요하면 그때 하나님은 건강을 책임지겠죠. 내가 정말 복음과 후대 때문에 경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빛의 경제 허락하시겠죠. 그걸 주시는 응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고 막 건강해지고 막 수입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막 출세를 해주고, 응답 맞아요. 응답 맞아요. 근데 그게 복음과 전도와 관계없이 왔던 육신적인 응답이라면 그거는 올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복음 놓치고 전도 놓치고 왕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욕망이 생긴 거예요. 왕자리 지키려고 하는데 다윗이 등장한 겁니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것도 악신 들리고요. 자살하고요. 여러분, 진짜 응답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 때문에 교회와 렘넌트와 전도 선교 때문에 진짜 응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2023년도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달달달달 볶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과 전도와 렘넌트와 그리고 선교와 교회와 맞는 올바른 기도 제목, 올바른 관심, 삶의 목적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